아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명절 이렇게 연휴고 그래서 이 성가 찬양대원들도 많이 흩어지고 오늘 많이 못 써서 지휘자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이제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많이 없으니까 좀 섭섭했죠. 그래 하나님도 좀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에 찬양대 있으면 마음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적으로 더 오래 산대요.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대에 들어가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분들도 그러시고 여성분들도 나 이번에는 마음이 좀 그래서 저래서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되세요. 열심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데 간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그 원목실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그 간증 그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병원의 직원들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는 그 정직원들하고 영양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양실에서 근무하는 조리하는 사람들 점심때 되면 밥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만났는데 참 너무 일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허구한 날 밥을 만드는데 병원 와서도 365일 밥을 지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시원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무 뜨거운 밥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 직원들하고도 교제를 하니까 사무 직원들한테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무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I am happy 이렇게 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사무 직원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간호사, 그 물리치료사, 의료진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들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을 만나서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죽으라고 간호하기도 하고 재활치료도 해주는데 좀 나으면 자기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죽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요즘 환자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법원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서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은 이런 것이 중요한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누가 제일 부러우냐 하면 그 원목 전도사님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수술 끝난 후에 나으면 자기들한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낫지 않으면, 좀 오래 걸리면 계속 자기들한테 크레임을 걸고 원망하는데 전도사님 참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참 괜찮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기도해줘서 나으면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안 나으면 전도사님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의사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세요?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만족하세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도왔는데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선교 후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후원하게 돼서 참 기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쁘다. 다시 싹이 나서 나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되어서 크게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크게 기뻐하다는 단어는 주님의 구속 사역과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 올려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큰 기쁨의 소식이 같이 붙어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그 다음 뭐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크게 기뻐함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승천하시게 돼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기뻐할 일이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도 우리에게 복음이고 주님의 승천 사건도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우리 단순하게 내가 어려웠는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 통해서 성교 헌금을 후원받아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심, 주님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게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눈은, 시선은 보이는 것만, 현상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만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일하심,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 너머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후원이 없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현상 너머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있고 그 일하심의 그 결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일하심, 현상 너머에 주님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서는 1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꽤 긴 이런 장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인데, 에스더서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인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 이방 왕이란 이름이 28번 나와요. 여러분, 이방의 독재자가 지 마음대로 뭔가를 변개하고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생사역탈권을 가진 것처럼 2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방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이 몰살될 위기 가운데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연유인지 불면증에 갑자기 걸리게 되어져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이 역대기서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중요 문서를 보다가 어느 페이지에 가서 눈이 탁 뜨이면서 꽂히게 되어져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요. 야, 이 사람 이렇게 중대한 일을 했는데 우리 나라에서 뭔가 이 보상을 해줬나?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을까요? 왜 그 페이지에 고정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전반에 현상은 하만이, 현상은 이방 왕이, 현상은 그 골짜기요, 절망이요, 전멸될 수 있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현상에 고정되지 말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스더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투엘이라는 분은 그 에스더 주석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손길, 이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영국에 가서 그 영국의 그 감리회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의 기념교회를 제가 그 탐방한 적이 있어요. 저 앞에서도 사진도 찍었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당 앞에 요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웨슬레가 기도했던 기도실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웨슬레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지금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가에 있었는데 그 창 너머로 그 들판에 소가 있는데, 여러분, 들판에 소들이 뭐 앞에 있으면 그 넘어서 보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담 넘어서 막 고개를 들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아이 성도님, 저 소 보라고, 왜 소가 저렇게 담장 넘어 보려고 하냐고. 담으로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너머로 뭔가 있을까 궁금해서 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담장에 가려져서 지금 캄캄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기운이,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주님,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송아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파도 현상만 보는 거죠. 문제만 보는 거죠. 그 너머를, 주님, 너머에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에스더에서 역전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서 뵙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비결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좋을 때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에도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 그리고 어려운 주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도시락 무슨 밥 싸갔어요? 아주 쌀밥 사들고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찬 뭐 해서 가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집에 계란 싸들고 온 사람 괜찮은 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보리밥 그런 대충 그런 거였죠. 여러분, 요즘 이 어느 계절이든지 먹고 싶은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음식을, 맛있는 맛집을 다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풍성하고 만족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혼 때 원룸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화장실, 방 모든 게 다 하나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살았고요. 그 다음 이사 갔는데 그 다음 집은 뭐냐 하면 저 구서동인데 화장실이 한 5가구가 있는데 같이 쓰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공동으로 화장실 쓸 때 살았잖아요. 그런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굉장한 수준입니다.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10%, 상위 10%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참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재활병원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7살 난 아이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다리, 이 허벅지 밑에 양다리를 절단한 이 아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 그 아이의 마음은 뭐겠어요? 한번 정말 다리가 있었으면, 걸어 다녀 봤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다리로 우리는 움직여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모든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을 긁어보세요. 가려운 데 만져보세요. 만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가려울 때 내 손으로 긁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춥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한번 빨래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을 지금 그냥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중환자실에 6년 동안 누워있는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 남편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서 돈 벌어 오는 것 감히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어서서 걷는 것을 감히 바라지 않겠습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파출부를 해서 남편을 벌어먹여 살려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의 손발이 되어서 밥을 떠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어도 좋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만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한번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지금 주변과 우리의 옛날을 살아보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우리는 충분히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아멘 하시죠? 예, 이 한 부인은 여보 그 말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감격을 일깨워라. 무엇을 일깨우라고요? 감사의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없는 것들 쳐다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의 감격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 막 호흡이 힘들어서 3일 동안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웠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회복하게 되어서 청구서를 받게 됐는데 3일 동안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 그 청구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예요? 30만 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서 주님 앞에 올 거예요. 30만 원씩 37이 얼마예요? 210만 원씩 매일 헌금하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30만 원씩은 여러분 매일 이렇게 벌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now and here라는 말이잖아요. now, here. 그런데 이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가 되냐면 nowhere가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 감사의 감격을 일깨우면 지금 여기에 많은 기적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의 감격을 일깨우면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기 동네 구소동 장전동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셔야 돼요. 저기는 우리보다 3도, 2, 3도 더 높습니다. 자, 내륙이라.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여기는 바다가 있어 시원하고요. 바다들을 늘 보잖아요. 왜 별로 반응이 있어? 그러세요? 석양이 지면 저 멋있는 바다를 볼 수 있잖아요. 시원한 데 사잖아요. 저는 남포동에 살았어요. 우리 요섭이가 여러분 계속 비염으로 고생을 해요. 제주도 비행기 타서 딱 내리면 비염이 사라져요. 여러분, 남포동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공기가 훨씬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감격을 일깨우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도 고난을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많은 긍정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었으면 정말 엉터리로 살 사람 많이 있었을걸요.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의 유익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이 구절은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별표를 딱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이해 해석을 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굶주림,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13절에 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내가 아무거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도 맞은 가운데 있지라도, 실직한 가운데 있지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 잃지 아니하고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 주십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의 능력은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벼랑 끝에 있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기를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활력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에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겨우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다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이 오래되고 권사님이 돼서가 아니라 초신자 때, 집사도 받지 않을 때에 너무 받은 것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원금을 후원하는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너희들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그런 동력자들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위에 빌립보가 보이십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해 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알아서 적절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내려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저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초기 때에도 이 바울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에도 다른 교회들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지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빌립보 성도들은 부자들이 많은 교회라 그런 사람들이라 지원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럴 수가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그다음 뭐예요? 알거니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지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인데요. 하나 사진은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다 사진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축구하는데 여러분 막 그냥 뭐 볏짚 같은 거 묶어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어릴 적에 좀 웃지 마세요. 그 동네 공터에서 형들이 부러웠는데, 형들이 뭘 가지고 축구를 했냐면 그 뭐 손지 대진지 그 오줌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부산 시민이니까 잘 모르죠. 거기 바람 넣어가지고 그거 축구하는 형들이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 조금 잘 살게 되니까 고무로 만든 그 축구공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목 같은데 날카로운데 어디 탁 부딪히면 공이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때 노망이 뭐냐 하면 가죽 축구공 그랬어요. 여러분, 저렇게 아프리카 맨발로 축구하는 것을 보던 여러분, 팀 자니겐이라는 사람, 저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너무 그 동영상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 터지지 않는 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렇게 눌러도 자동차가 지나가도 안 터지는 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을 사면 그 동시에 그 한 가지의 공이 그 어려운 지역의 나라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하버드 대학생이에요. 매튜와 줄리아 실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학생들도 학교 수업, 과제를 이렇게 하다가 아프리카에 그 참 아이들이 축구하는데, 그리고 밤 되면은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하다가 저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걸 만들었냐 하면 축구공인데, 축구공 안에 전기 어떤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면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축구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축구공이 사용한 뒤에 저기다가 저렇게 연결되면 여러분 15분을 축구를 하면 30분 동안 불을 제가 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3시간 동안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두 감독이나 이 학생들의 마음이 이 시간 들이면서 왜 이렇게 했노?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는 매일 받고자만 하고 이렇게 하면 기쁨을 몰라요. 만족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제공해 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 세상 출세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무엇하도록?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유익하도록,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익하도록. 이 유익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회계학의 용어예요. 어카운트라는 계좌예요. 계좌. 너희들이 나를 돕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적인 은행 계좌에 열매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계좌에 그것을 차근차근 쌓아서 여러분 때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 손 때에 반드시 갚아주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18절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저기 앞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다 됐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막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현상 너머에 주님이 오고 있음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 옛날 어려웠을 때 감사의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어간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 동생 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만 뭘 만들고 내만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 교우 중에 정말 숨어서 지금 교회를 돕는 어떤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정말 쌓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에 갚아주실 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축구공을 만든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평생 보람된 일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섬김으로, 주심으로 정말 행복한 명절 이 주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